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서부 유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수도가 여러분 잘 아는 암스테르담이죠. 이 벨기에와 독일 사이에 북해의 경계선에 그 거점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를 합하면 인구의 수 가운데 5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단히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육지가 바다보다 더 낮습니다. 자, 육지가 바다보다 더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침수될 위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항상 물을 밖으로 퍼내야 합니다. 항상 물을 잘 퍼내지 않으면 언제 침수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다의 범람이라든지 강의 범람과 싸우면서 고통을 이기며 지내는 나라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기후온난화라든지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의식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침수되는 다리를 만들어서 경각심까지 높여주고 있는 그런 네덜란드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사람의 욕망으로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욕망을 퍼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네덜란드가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퍼내듯이 우리의 나쁜 욕망들을 우리 가슴 속에서 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땅,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욕망을 자꾸 퍼내야 된다. 내 욕심과 욕망을 품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반드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인간이 내 안에 있는 추억과 더러운 욕망을 퍼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재간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는 길이 뭐겠나. 자,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는 길은 뭐겠나. 우리 조금 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원래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또 그 땅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에서 수백 년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신은. 군사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이나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대국들의 거센 공격도 막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가 있었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칭송하고 예루살렘을 노래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도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깨끗한 도덕성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말씀에서 나오는 불의하지 않고 있는 자, 소유하는 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곳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낮아지고 섬김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도시다,
안전한 곳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영혼의 샘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함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을까?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오물을 정화시키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었다. 인간이 추구하고 더러운 욕망을 퍼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육지가 바다보다 더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퍼내듯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듯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제 멸망을 막는 길이 뭘까? 이런 인간의 욕망,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가 그 말이. 그럼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멸망되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스바냐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요절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제됐을까?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 인간들이 멸망하는 이유, 그 이유입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해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아요. 아까 그랬습니다. 평화의 도시가 되고 아름다운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힘이 있는 자가 작은 자를 돕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패역하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패역하고 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패역했고 그 다음 더럽다. 내면적으로 마음이 부패했다 그 말입니다. 포악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거칠고 난폭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인데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2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군사나 무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땅을 지키는 것이죠. 자, 군사도 모집하고 훈련도 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할까? 병거도 만들고 창칼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까? 대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정찰 인공위성도 쏘는 것 이게 더 중요할까?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전능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너희가 작은 것 같으나 실제는 너희가 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저녁에 늑대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 부르짖는 사자.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리더들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재판장들은 저녁에 늑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 재판장들은 저녁에 늑대요. 사냥감을 포획하는 거죠.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법대로 합시다. 그런 말이에요. 법대로 합시다. 자, 법대로 합시다라고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힘 없는 사람이 어때요? 힘 있는 사람을 감당할 재간이 없죠. 왜냐면 좋은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돈을 쓰면, 국선 변호인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재간이 없어요. 자, 성경에 또 얘기하기를 공평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부자도 세게, 가난한 자도 세게, 이게 공평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공평은 뭘까요? 강한 자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한 자를 살피는, 이것이 바로 공평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법대로 합시다가 아니라 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 사랑으로 합시다. 우리가 더 손해봅시다. 교회가 더 손해봅시다. 우리가 더 낮아집시다. 이렇게 말해야 복음적인 거죠. 법. 율법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자, 오늘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청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걷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고 결정을 다 했지만, 자, 니들이 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거 내가 취소할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이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날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과 새벽에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리는 생활의 사람들이 같다고 말하지 마세요.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사람과 그런 것이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같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끝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숨 쉬듯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숨 쉬듯이. 하나님 앞에 남아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숨 쉬듯이 회개합니다.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잘못했지. 내가 부족하니까 이러지. 숨 쉬듯이 회개하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고. 또 하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은 늘 변질하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자.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끝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숨 쉬듯이 나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가정에 살 수 있는 길이고 나라와 민족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대안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길을 막는 방법이 뭐겠나는 얘기였고, 예루살렘이 멸망받게 될 이유가 뭘까 하는 얘기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나,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모색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저요
드러누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숨 쉬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만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